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눈 다음에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울 앞에 서듯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 40일만이라도 깨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되돌아보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되돌아보면 마음에서는 멀었습니다. 주님은 맹렬하였지만 늘 근심과 걱정을 이고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한다 했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뭘 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미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교회 앞에 또 형제와 자매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저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이용화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온의 주일 아침입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오늘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첫 언어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첫 행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게 하시고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드리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임을 깨닫고 이 거룩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실천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의 올매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주님, 반세기 50년 동안 이 할빈 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툼과 투기,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노래가 있어 늘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 부를 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 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는데 뭐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새 계명이겠습니까? 뭐 인류가 살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워하라 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지. 새 계명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은 인류가 그동안 쭉 오랜 세월 사랑했던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특히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찰해 보는 사순절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도 처음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읽어보게 되는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이예인 수녀의 재해 수요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이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도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제 수요일 아침 사제가 얹어주는 이마 위에 재처럼 자디잔 일상의 회색빛 근심을 이고 사는 나 참 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다시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서 배우며 진리를 새롭게 하소서. 모든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내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고 잔잔한 감동과 파장을 일으키는 시입니다. 부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이 40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참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나? 이거 좀 계면적일 때도 있지만 하여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문학, 영화, 노래 등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말이 참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로 갈등합니다. 사랑의 문제로 아파하고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곁에 있어도 서로가 단지 그리움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살로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곡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바탕으로 쓴 시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살로메라는 여인은 그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왕이 가진 막강한 권력에 끌려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것도 자기 남편의 그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아주 야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큰 야심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어머니보다 더 힘 있고 더 강한 남자를 나는 사랑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그런 남자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궁정 감옥에서 그런 사나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헤롯의 불륜을 과감하게 질타하는 세례 요한에게 살로몬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온몸으로 세례 요한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세례 요한이 눈길 한번 주지 않자 이제는 회유와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남자를 죽여서라도 소유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헤롯 왕을 춤으로 매료시킨 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헤롯은 그녀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줍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마치 자신이 사랑의 화신이나 된 듯이 피로 범벅된 요한의 얼굴에 열렬한 키스를 퍼붓게 됩니다. 여기가 이 시곡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곡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살로메 역시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살로메라는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꺼풀만 들추어보면 사실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동원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사랑, 평생 사랑을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어쩌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타락한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아주 깊고 예리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었던 대부분의 대학살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홀로코스트들은 거의 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증오라는 이름보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것들이었습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특정 계급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일어난 사건들이 사실은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무관심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의 말대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가 또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어쩌면 왜곡된 사랑, 타락한 사랑,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이유가 되는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수도사이면서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의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짧은 얘기 아주
아주 얇은 책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사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쓴 그 경험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자기는 늘 남에게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기대를 따라서 남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 헨리 나우엔의 고백은 매우 정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특히 목사들 그래요.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인정을 우리 자신이 인정을 강렬하게 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세상이 목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못했는데 늘 받아오는 점수가 40점, 50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글쎄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태연하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옆에 있는 애 거 보고 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애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요구합니다. 잘해야만 인정받고 잘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요구하는 사랑이 사실은 우리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나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우리를 숨막히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매우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허물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조차도 몰랐고 아직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의 자격을 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 하나만이 사랑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었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정말 이거 굉장히, 이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헨리 나우엔이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보았던 것은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지적으로야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맞부딪혔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모든 것,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강한 욕구들 혹은 강박관념들을 놓아보래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껏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순간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모든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진리를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자, 이제 나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에서 경험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을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깊은 소명, 가장 깊은 사명은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가장 깊은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전과가 있잖아. 너 옛날에 너 이런 일을 했었잖아. 어두운 과거를 들먹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도 연민도 시혜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똑같은 의인으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존중하고 사랑한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세리와 창기들을 한 번도 죄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창기가 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죄인처럼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지 18년에 된 여자를 보고서도 예수님은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고 이제는 나를 차라리 아버지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탕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제일 좋은 신을 신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탕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아들로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런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고 물으면
보통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불쌍해서 살지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고 그 정도만 되어도 저는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원수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아원에서 구호물자로 온 옷 10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중에 10상자 중에 여러분 입을 수 있는 옷이 7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낼 때야 다 좋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내 자녀에게 입힐 옷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과 내 딸로 생각하고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자격이 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한번 사랑하면서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고, 참 이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죄인을 의인으로까지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다 버리고 자신이 대신 죄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인 내 대신, 죄인인 우리 대신, 그 죄인 대신 죽은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좀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큰 소리 뻥뻥 치셨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어땠죠? 난 이제 죽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심히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민해서 죽게 됐어. 되었다면서 아주 두려워서 떠는 주님의 이 모습,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자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하는데, 신앙인도 아닌 여러분 정몽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건 없건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그러면서 그냥 성주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육신, 조선시대의 그 사육신들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내가 이 양반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그 숙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정몽주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사육신의 죽음과는 성격이 다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 대신 정말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죄인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매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깊은 신비예요. 사실 깊은 신비인데 가만히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인류에게, 죄인인 인류에게 쏟아 부어져야 하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믿음이 약간 약해져서 한 고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가장 깊은 지옥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에, 지금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내려가셨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전통대로 그대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버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순교나 의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대신, 아니 우리 대신 정말 죄인이 되어서 정말 참으로 죄인으로 죽어간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소설에서 저는 한번 가시나무 새의 전설을 알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는 태어나서 단 한 차례 우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태어나 둥지를 떠나는 날부터 참 이상한 새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긴 이 가시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새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시를 찾으면 그 자신의 가슴을 그 가시에 깊이 찔러서 죽는데, 그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마저도, 신마저 침묵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이 가시나무 새의 운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길고 가장 튼튼한 가시에 자신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통해서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세세한 구속으로부터 복음의 자유로, 악마에게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언제나 이런 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대답 앞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사랑은 턱없이 부족한 사랑이었고 결핍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화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십자가 앞에서 참 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과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주정 헌금 등을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수고에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뒤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보고 또 깊이 참여하고, 사실 우리들은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두 가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회개하고 그걸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얄팍한, 사실은 정말 회개이죠. 사실은 깊이 보면 우리의 죄는 시편 51편 기자처럼 출생과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질 정도로 매우 그 존재의 뿌리,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아야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은총 가운데 창조되어야 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회개가 보통은 율법적인 회개가 많아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갈까 봐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걸 이제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복음적인 회개는 좀 다른 거예요. 좀 길어지겠지만,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가 예전에 상해에서 그 독립운동하실 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채소 떨어지는 거? 쓰레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주워다가 이제 매일 김구 선생이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죽을 써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왜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가, 야 이놈, 네가 많이 사치스러워졌구나. 일어나라, 종아리 걷어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종아리를 치는데 김구 선생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어요. 야, 억울하냐? 그리고 이제 때리면서 물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그 매질이, 어머니의 손길이 옛날보다 약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그 참여하는 모습이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내 현재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으로 인한 참여, 그것이 복음적인 참여인데, 이런 참여 가운데로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오듯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노예 중부 시찰회가 오전 11시 제자들 교회에서 있고요. 오전 11시? 이게 언제 오전 11시예요? 4월? 날짜가 안 나왔네? 이번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입원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스운 것 같지만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박순초 권사님도 그렇고 김만식 집사님도 췌장암이잖아요. 김만식 집사님은 췌장암은 뭐 3년 동안에 생존 확률이 뭐 3%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화 이렇게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놀랜대요. 너무나 좋아져서. 우리 김만식 집사님 신앙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 그 걸리고 나서 얼마나 진지해지셨는지 몰라요. 저는 꼭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여러분 그분이 교회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박순초 권사님 이번에 넘어져서 뼈가 골절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그냥 저기 했는지 몰라요. 절망하는 목소리인지 다 죽어가 목소리가. 근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처음으로 20발짝인가 뛰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해 줘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는 별로 안 하지만 기도로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산의 비전과 또 2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기쁨으로 부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옆에 사람의 널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우리 후렴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